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아멘. 누가복음의 결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여인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고 또 그 이후에 몇몇 다른 제자들도 부활 이후에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포기하지 PPT가 왜 이래요?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요? 네. 한 가지 일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주님이 하신 한 가지 일,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 일에 집중하셨다. 근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스승이 체포될 때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스승이 체포되려고 하면 막아서든지 뭔가 보호하려고 하든지 생사고라를 같이 하든지 뭔가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스승이 체포되니까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나 살려라.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믿음도 별로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겁자들이고 실패자들이고 믿음도 없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기대에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뭔가를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같이 할 사람을 찾는다, 저 같으면 이런 사람 다시 안 찾을 것 같아요. 비겁장이들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고 실패자들이고 신뢰감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새로운 다른 인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한 가지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이 형편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자, 36절부터 3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이전에는 좀 개별적으로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여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혹은 또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모여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을 만나 주셨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38절에 보니까 당황하고 마음에 의심 품고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뭐 귀신인가 참 마음에 의심도 많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좀 투영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별로 믿음이 없어요. 저부터 별로 믿음이 없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대에 좀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이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손수 3년 동안 훈련하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직접 가르치시고 신앙 훈련 시키셨는데 그런 제자들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 그죠? 그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사실은 신기한 거예요. 예. 정말 이거는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예.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믿음 갖고 태어나는 영적 금수저 없어요. 나는 입에 막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어떤 금수저들이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좋은 믿음 딱 입에 물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보다는 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성형 인간보다는 아직은 좀 부족하고 어설퍼도 잘 다듬으면 멋진 작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또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완성형 인간들 있잖아요. 뭔가 부족함이 없어. 뭔가 퍼펙트해. 뭐가 다 갖춰졌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미 내 스스로 완벽한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스스로 내가 어때서,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좀 부족하고 거칠어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내가 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걸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잘 빚으셔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놓인 진흙처럼, 그 장인이 진흙 별거 아니지만 잘 빚으면 멋진 고려청자가 나오기도 하고, 조선 백자가 나오기도 하고,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잘 빚으시면 얼마든지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형 인간보다는 조금 부족한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뭔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함께할 일꾼을 뽑는 거였어요. 제자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신중하셨어요. 쉽게 선택한 게 아니고 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그 밤에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을 딱 리스트에 올리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다. 그 12명이 우리가 아는 그 12제자예요. 그런데 보면 면면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시대에 유명대학 출신도 아니고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고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들이잖아요. 거친 사람들, 투박한 사람들,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 사람들은 잘 다듬으면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뭔가 결여되어 있고 어설프고 부족한 그들이 뒤에 정말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고 난 뒤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를 좀 잘 다듬어 주세요. 잘 좀 만져주세요. 잘 빚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거든요. 자꾸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딴 게 아니고 저렇게 하나님께 자꾸 자신을 맡겨야 돼. 의지하고 맡겨야 돼. 맡기면 그분이 맡아주시고 빚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내가 나를 붙들고 있어봐야 별로 희망이 없어요. 내 스스로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 나를 내가 계속 붙들고 있어봐야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나를 좀 탈피하고 나를 뛰어넘으려면 나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그분께 나를 맡겨야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를 멋진 작품으로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작품으로 변화된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빚어내신다. 계속 맡기자. 자신을 자꾸 맡기자.
주님이 믿음이 없고 연약한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는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시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요. 신앙생활에서 경험처럼 혹은 체험처럼 임팩트가 강한 게 없어요. 문자 한번 쓸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다 아시죠? 예. 100번 듣는 것보다요. 한번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설명해도 감이 안 잡히면 보여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이게 많이 뭐 설교도 듣고 뭐 많이 배워도 좀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래 믿었는데 별 확신이 없어. 하나님 뭐 계신가? 아닌가? 긴가민가?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확신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믿음을 확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경험은 의심을 쥐어버리고 확신을 줘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의심해요. 믿지 못해요.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고 말해도 에잉?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의심하죠. 아까 보았던 말씀 36절로 38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나타났는데도 에이 뭐지 이게? 귀신인가? 의심하고 믿지 못해요. 심지어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자리에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사람이야. 빠진 사람이야. 근데 다른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 살아난 거 봤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리냐. 도마. 우리가 말하는 의심하는 도마.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주님의 그 못 박히신 손과 발에 못 자국이 있을 텐데 거기다 내가 한번 보고 한번 손도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지. 어떻게 내가 믿냐. 이렇게 의심했어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주님이 돕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경험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렇게 못 믿겠지. 그래 한번 직접 경험해 봐라. 39절로 40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첫 번째,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그랬어요. 왜 주님의 손과 발을 보라고 했을까요? 그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이 생생하게 있으니까. 못 믿겠으면 봐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고 했어요. 왜요? 자꾸 뭐 귀신인가 유령인가라고 생각하니까 뭐 귀신들은 이렇게 실체가 없잖아요. 살과 뼈가 없잖아요. 만져봐라. 귀신이 아니다. 내가 정말 살아난 존재다라고 그들에게 어떤 확인해 주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죠. 경험해 봐라.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다른 경험하게 해줍니다. 41절로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 잡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왜요? 실제로 먹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못 믿으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먹는다.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직접 주님이 먹는 것까지 보면서 이들의 어떤 시각으로 혹은 촉각으로 오감을 사용해서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을 돕기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영적 경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영적 경험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원해야 한다. 원하는 사람이 경험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딴 게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뭔가 경험해 보고 싶은 원함이 있어야 돼요.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고 싶고 손으로 만지고 싶고 귀로 듣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뭐 보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은 열망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너는 안 돼, 너는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내가 내 신앙이 좀 미적미적하는 것 같고 뭔가 오래 믿었는데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한번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면 경험하는데 열망이 없으면 그건 제가 책임 못 져요. 일단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영적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 하신 일이 뭔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체험도 중요하지만요, 체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체험은 어떤 영적인 강력한 각성제와 같아요. 우리 믿음을 확 깨워주는, 강력하게 뭔가 탁 한 방 때리는. 체험이 그래. 뭔가 한번 체험을 하면 막 강력한 뭐가 전율이 오고 눈이 확 뜨이고 짜릿한 뭐가 와요. 강력한 각성제예요. 그래서 체험이 즉각 효과를 보게 하는 약이라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조금 다르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은은하게 우리에게 좋은 도움을 주는 약과 같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죠. 병세가 안 좋으면 의사들이 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요.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급하다 하면 의사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어떤 그런 처방을 해요.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같은 거. 병세가 좀 안 좋을 때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래 쓰면 안 돼요. 왜요? 스테로이드는 오래 쓰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오래 쓰면 안 되고 급할 때 쓰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꾸준하게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으면서 우리 몸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약이 좋은 약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체험은 단시간에 효과를 보는 약이라면 말씀은 꾸준하게 효과를 보는 약과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잘 유지시켜 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건강하면서도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가 생각해 볼 때 고민하다가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말씀은 우리 마음에 흐르는 큰 강물과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흐르는 큰 강물과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연상해 봅시다. 내 마음에 큰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큰 강물은요 마르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한강이 마르지 않아요. 낙동강이 마르지 않아요. 가뭄이 오면 수위는 좀 낮아지죠. 그렇다고 강바닥이 드러나진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수백 년, 수천 년 도도하게 흘러가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 놓으면 마치 내 마음속에 큰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 신앙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혹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내 신앙을 유지하는 힘이 바로 말씀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체험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말씀의 강이 흐르게 해야 돼. 말씀의 강이 흐르게 해야 돼. 말씀의 강을 만들어야 돼.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혹시 가뭄에 완전히 바닥이 다 말라버린 시냇물 같지 않습니까? 바짝 말라버린 시냇물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정말 건조하고 메마르고 바닥이 다 드러난 상태가 아닙니까?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소생합니다. 물고기가 살고 식물이 살고 생명력이 막 넘칩니다. 그런 내 심령에 물이 흘러야 돼요. 말씀의 물이 흘러야 돼요. 말씀의 강이 흘러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에 말씀의 강을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큰 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시작은 미미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강의 근원을 찾아가면 사실 조그만 샘에서 퐁퐁 쏟아나는 그 물이 한강을 만드는 근원이야. 거기서 물이 쏟아져서 나오면서 흘러가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확장돼요. 이 여기서 좀 물이 같이 합류하고 여기서 물이 합류하고 작은 시내들이 합류하고 조금 작은 강이 합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큰 강이 되잖아요. 큰 강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강이 흘러가려면 작은 지류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때로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틈나는 대로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요. 그때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방학이 되면 고등학생인데 방학이 되면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읽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대학 들어가서 그때도 역시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갈 그때쯤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큐티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큐티 아시죠? 네. 그 당시에 처음 큐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마다 묵상하자 그래서 막 그때 매일 성경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매일마다 그 매일 성경의 분량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대학 1학년 때 배워가지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그 당시에는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대학 다닐 때 수도 없이 읽었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특별히 복음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삶이 궁금해서. 예수님의 삶이 뭐 어떻게 살았나 그게 궁금해서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막 계속해서 복음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틈난 대로 또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 당시 성경 연구라는 어떤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서점에 가서 성경 연구하는 책을 사서 그 당시 뭐 젠센 시리즈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다. 그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저희 암송 많이 하고 있죠. 대학생 때 암송한 거거든요. 계속 암송하고. 근데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대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학교를 올라갔어요. 아침 9시쯤에. 근데 9시에 수업이었고 뭐 10시쯤에 그 다음 첫 수업이 있는데 시간이 비니까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빈 공강 시간에 말씀을 그날 본문을 묵상하려고 말씀을 펼쳤어요.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본문을 읽는데 그 본문이 구약인지 신약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본문 짧은 본문 있잖아요.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렸어요. 그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모든 성경이 제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막. 그 본문을 읽었을 뿐인데 그 본문과 연관해서 계속 말씀이 막 꼬리에 물면서 계속해서 막 성경 전체 66권이 머리에서 완전히 막 쫙 뚫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 묵상하고 눈을 딱 마무리했더니 시간이 1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저는 잠시 묵상하고 책을 덮었는데 이미 수업 시간도 늦어버렸어요. 내 안에서 말씀의 강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탱해 가니까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의 강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틈나는 대로 읽으세요. 작은 것부터. 말씀을 좋은 설교 많이 있잖아요. 설교 차 타고 가면서도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좋은 성경 구절 있으면 암송하세요. 욕심 좀 내세요. 너무 기가 막힌 구절이다. 내가 암송해야지. 그렇게 말씀의 강을 내 안에 만들면 엄청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죠. 손으로 만졌죠. 큰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네? 진짜네? 이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부활하셨네?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영적 체험과 그 체험을 지탱해주고 체험을 설명해주는 성경의 근거를 알게 되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근거 있는 신앙, 그건 다시 말하면 확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살아계시 부활 정말이네요. 살아나셨네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부활했는지를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근거 있는 신앙을 만들어 주시려고. 45절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하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부활해야 하는지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죠.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고 이미 그 기록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는 신앙이 아니라
아, 이게 성경대로 되는 거구나. 분명한 근거를 가진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확신,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도 실패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줄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49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보낸다 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걸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도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별로 힘이 없어요. 믿는데 힘이 없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지도 못해요. 왜 예수를 믿는데 무기력할까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고사하고 내 문제조차도 버거워할까요?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이나 경륜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뻔해요. 늘 삐그덕거려. 내 힘으로 하니까 늘 삐그덕거려요. 늘 버거워. 힘들어. 기쁨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늘 우울하고 어두워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버지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나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립니까? 나를 살릴 힘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로부터 밖에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결론이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누가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성령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살려라. 그게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찾아가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결론이고 우리의 결론이어야 하고 우리 근대 성도들이 이런 주님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